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나는 누구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냥 눈 뜨면 살아갑니까? 밥 먹고 뭐 자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누구냐? 파스칼이 그랬습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지.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 안 한다면 동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내가 누구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본능적으로. 개는 살아갈 때 와와와와 이러고 사는데, 또 저 돼지는 그냥 꿀꿀 죽만 먹고 살면 돼요. 졸리면 자고. 닭은 또 알 한 개 낳으면 아주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 알 낳았다고. 꼬꼬댁 꼬꼬댁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 알 낳았어, 좀 알아줘 알 한 개 낳았어, 막 그러면서. 이 지금 양계장 닭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울 힘도 없어, 그냥 억지로 낳고 마는 거야. 근데 옛날에 목사님 어릴 때 시골의 닭들은 날아서 올라가서 한 1m, 한 2쯤 되니까 한 2m 정도 팍 뛰어서 올라가요. 요즘 다 뛸라 그러면 힘없어 뛰다가 주저앉아. 그런 닭들이 낳은 알을 먹으니까 우리가 알을 그냥 날개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탈나. 근데 시골 닭들은 어때요? 그럼 모이를 주스 먹고 막 풀도 먹고 벌리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탁 뛰면 팍 해가지고 그냥 비둘기처럼 팍 떠갖고 알을 낳고 나서는 아주 난리 납니다. 알 낳았다고. 알 낳는 게 최고의 존재 가치야, 자기는. 이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예요. 동물보다 못하게 살아요. 동물들은 게으름 피우고 이런 거 없어. 잘못 선택하는 거 없어.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딱 정해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겨울에는 겨울대로 막 감당하면서 살고, 여름은 여름대로 그냥 더운 대로 막 이렇게 막 극복하면서 살고 이래요. 게으른 것도 없어요. 개미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갑질하고 이런 것도 없어. 지가 알아서 그냥 준비해서 막 먹이를 저장을 하고 먹고 지 할 일 알아서 다 해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개미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뛰면은 걷고 싶다고 그러잖아. 걸으면 또 서고 싶다고 그래. 서면 앉고 싶다고 그래. 앉으면 눕고 싶다고 그래. 사람 그냥 두면 못 서. 그래서 평가 인정을 하는 거야. 시험을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되는 대로 살다가 엉망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동물에게 없는 것,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 그래요. 내가 뭔가 선택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멋진 거예요. 사람은 막 멋지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좋은 걸 선택하면서 그래 그런 게 싫어. 내 좋은 대로 내 수준대로 살 거야. 그래서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아주 엉망인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가 인격적입니까? 강아지가 인격적이야? 인격이 없어, 걔네들은. 그것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을 받아.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시우 내가 누군지를 아니? 알지. 내가 뭐 시우인데. 엄마가 박정희고 다 알지. 그거 말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존재를 깨닫도록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내 꼴이 이래도, 내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남들이 날 무시하고 참 세상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문제지. 안 믿을 수도 있거든. 나 하나님 말씀 안 믿을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어. 그게 자유의지야. 인격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안 믿을 수 있지만 안 믿으면 인생이 복잡해져. 정확한 답을 몰라. 그리고는 믿으면 안 되는 걸 믿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우주가 생기고, 사람은 생각하다 보니까 궁금하거든.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빅뱅으로 생겼다고. 뭐가 폭발해서 가스가 알갱이들이 모여도 폭발해가지고 지구도 생기고 이 전부 다 은하계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야. 바보 같은 과학자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면 천하의 바보가 됩니다. LPG 가스통 터지면은 일본 히로시마에 그 리틀 보이라고 하는 폭탄 원자탄 하나 맞았잖아요. 2차 대전 때. 그거 맞아고 히로시마에 뻥 터졌는데 히로시마가 다 재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빅뱅이 비슷하면 히로시마의 리틀 보이가 터질 때 도시가 하나 번듯하게 생겨야지. 왜 또 재가 돼버리냐.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터지면 다 깨지는 거야. 그런데 빅뱅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주가 생겼다고 하니 기가 막히지.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잖아. 원숭이가 지금 계속 사람 되고 있습니까? 수억 년 전부터. 참. 단세포 동물이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개가 되고, 개가 원숭이가 되고, 사람. 우리 조상이 해파리냐? 단세포 동물?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만들었단다. 너는 나를 닮은 존재란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좀 믿어 주세요. 이거 안 믿으면 복잡해진다니까. 이거 안 믿으면 어떤 말 합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 봤어?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걸 증명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목사님도 그랬을걸. 하나님 어딨냐? 네 봤냐? 이러지. 하나님 형상 닮았으면 하나님 닮았다는 걸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목사님도 묻고 싶어. 너는 엄마 있냐? 있다. 그 엄마가 네 엄마 맞냐? 맞다. 세 번째 질문. 그 엄마가 네 엄마인지 태어날 때 맞냐? 이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누가 이거 대답할 수 있니?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네 엄마인지 확인했냐고. 어떻게 보냐? 눈도 못 뜨고 눈 감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눈 똑바로 뜨고 태어나면서 엄마 쳐다보고 엄마 안녕 하고 나온 사람 있어? 대답해봐. 싹 나올 때 딱 눈 뜨고 보고 엄마 안녕 고생했어? 이러는 사람 있어? 눈도 못 뜨고 나와가지고 막 헤매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보고 다들 뭔지도 모르고 뭐가 어른거리네 이 정도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 이러다가 엄마라고 해 이러면 이제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 이상해. 수준이. 이 엄마가 아무리도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가 하도 말 안 들으면 난 네 엄마 아니야. 너 다른 밑에서 쭉 왔어 이런다고.
그러면 애는 그게 진짜, 엄마는 농담식으로 속이상에서 얘기했는데 얘는 진짜 믿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어떤 달이야? 어떤 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애들한테 농담도 조심해야 돼. 하얀 백지 같은 그 생각 속에 그대로 심어져 가지고 뭐가 엄마가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은 야, 내 엄마 아니구나.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크다 보니까 엄마가 진짜 내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 봐야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엄마 늘 쓰는 머리빗 여기에서 머리카락을 몇 개 뜯어가지고 이제 그 DNA 검사 이게 해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검사해 보면은 99. 몇몇 프로 네 엄마 아닌 것 같지만 맞다는 게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아닌 것 같아.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해보면 돼.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맞는지, 내가 또 하나님 닮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DNA 검사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알 수가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봐. 네가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보면 사람은 대단하구나. 하나님 닮은 거 맞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꿈을 가지면 그대로 현실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면 깨닫게 돼요. 목사님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은 안 보이잖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이 믿음 좋아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원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니까. 그게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런 문명을 발전시키고 우주선을 가지고 막 달에까지 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모든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말씀을 할 때에 나타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뭔가 내가 필요해서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딱 가지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면은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게 이제 11장 1절에 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그 꿈과 그림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누가 말려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아빠 엄마고 뭐 선생님이 뭐 좋은 거 필요 없어. 난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뭐 게임이나 하고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돌아다니면 놀기나 하고 쾌락이나 즐기고 살 거야. 누가 말려. 그렇게 사세요. 내 수준대로 살 거야. 누가 말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잘한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떡으로만, 떡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을 믿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떡만 갖고 돈만 갖고 내 좋아하는 세상 조건만 갖고 사는 이런 동물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존재로 살아야 가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며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놀이공원이 있죠. 안 가보셨죠? 에버랜드 나가봤지. 디즈니랜드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의 디즈니라고 하는 이름은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냥 공원 이름이 아니고 공원 이름인데 그 공원 이름이 공원을 만든 사람 이름이 디즈니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원을 환상적으로 만들어 놨는지 어린이들이 이곳에 들어가면은 지구 말고 딴 세상에 온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 놨대요. 디즈니랜드 영상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사진 한 컷만 봐도 상당하죠. 예. 자,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월트 디즈니인데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이기도 했는데 돈을 엄청 벌었나 봐. 엄청 부자예요. 이분이 어린이를 위해서 환상적인 놀이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은 참 무서운 거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늘 생각하며 살잖아요. 저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생각이 어느 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생각한 쪽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 저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는데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다니까. 이 월트 디즈니는 어린이들에게 환상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저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 생각이 어느 날 현실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각이 멋있고 훌륭해야 한다. 멋있고 훌륭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은혜 받을 때 생각이 가장 멋있고 훌륭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디즈니 씨가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건축하다가 거의 완공되기 직전에 죽은 거예요. 아마 과로로 쓰러진 것 같아. 그래서 디즈니 씨의 그 부인이 건축가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완공시킨 거예요. 마침내 고생을 많이 했지 부인이. 그렇게 해서 완공하고 나서 준공식을 하게 되는데 준공식을 하고 또 테이프를 쭉 그 중요한 사람들이 다 와서 테이프를 가위로 끊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 멘트를 하고 또 이 축하를 하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디즈니 씨가 살아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안쓰러운 거야. 디즈니 씨가 오늘 이 아름다운 디즈니랜드를 봤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순서가 거의 끝나고 이제 그 부인이 마지막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가신 저의 남편을 추억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디즈니랜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아니 이건 또 뭔 말이래? 아니, 남편이 그냥 공사가 막 한창이고 모양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어떻게 디즈니랜드를 다 봤다는 거지?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 부인이 그렇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이 디즈니랜드를 생각하고 설계하고 건축할 때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식사할 때도 차 마실 때도 늘 디즈니랜드를 보았습니다. 그 생각과 그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너무 고맙지만 제 남편이 디즈니랜드의 완공을 못 보고 돌아가신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이미 디즈니랜드를 수없이 보고 많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DNA예요.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생각해야 되겠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잘하고 마음의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훌륭한 생각을 하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형제는 몇 남매라고요? 6남매래요. 말이에요. 6남매.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인데 목사님이 순서로는 위로 형이 둘 있고 또 누나가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넷째예요. 형제들 중에 저는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었거든. 근데 형들은 교회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꿈을 가졌지만 나는 어릴 때 목사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사업을 하다가 부모님이 망해서 완전히 빚더미 위에 앉아서 시골로 갔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럼 공부도 안 하고 목사님이 됐느냐?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랬다 이거지. 그러나 나는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진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보람있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환경은 형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못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형님들은 도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는 시골 깡촌에 처박혀 있었거든. 근데 그 마음을 갖고 어머니를 떠나서 2km가 넘는 그 시골 비포장도로 공동묘지 돌아가는데 거기를 이제 졸졸 새벽기도를 따라다녔다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생각할 거, 이왕 그림을 그릴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해주고 싶은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어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랑받는 교회 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 개척 경력은 3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 내가 생각해도 대단해. 평생 개척 교회를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예. 평생 개척 교회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큰 교회 하는 것보다. 예.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예.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또 날이면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지신 거야.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는 예언자예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예언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야. 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느냐? 왕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왕들이 좋은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가 두고 보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큰일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바알 아세라 판이 됐거든. 온 나라가. 아합 왕이 시돈 두루에 있는 여자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땅에 공주를 왕비로 데려오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올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갔단 말이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온 거야. 850명을 공무원으로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바알 아세라 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
바알은 뭐냐? 바알은 남자신, 태양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신, 달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신상들을 신전에 세워놓고 신전 창녀, 신전 남창들과 뒹굴어 대고 날마다 신들을 흥분시켜야 풍요와 다산을 얻어서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음란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볼 수가 없는 거야. 큰일 난 거야. 예수님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력한 선지자를, 불같은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때 섬겼던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알 신상,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세라 신상. 저런 걸 아주 거대하게 칠을 해가지고 그냥 그럴듯하게 하나님처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재밌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한번 갔다 하면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갔다 하면 마음이 확 뺏겨서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림을 그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갈 때 무엇에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게임? 도박? 술? 야동? 뭐 클럽? 스포츠? 여자? 마약?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게 아세라신이고 오늘날 또 다른 문화의 옷을 입고 바알 아세라 이 귀신의 역사를 마귀의 어둠의 문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이 망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슬조차 안 내릴 거야. 너네들 바알 아세라 신이 비 오게 해서 농사 지어서 풍요와 다산을 얻는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신 거야.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 엘리야가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왔으니 나라가 무너지지 죽을 지경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 열왕기상 17장에서는 몇 년인지 안 나와 있잖아. 그냥 수년 동안 나와 있잖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이었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숨쉬고 일하고 내 몸에 혈관이 피가 돌고 먹고 살고 즐기고 내가 심은 대로 뭔가를 거두고 살아가는 것, 이거에 다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에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실 나라야. 정신 차려. 바알 아세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합왕,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나라 망한다? 내가 말한 대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거든. 바알 아세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망가게 하셔서, 난 이거 볼 때 참 쪽팔려. 왜 도망가? 아방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하면 뭐 붙어보든지 그러는데 그러고도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니까로. 왜냐? 아방의 아내 이세벨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이게 완전히 마귀로 꽉 찬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그리시네가 도망갔는데 피신을 하게 하시는데 그리시네가가 어디 있을까?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영상 봐요. 자, 그리시네가는 이쪽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유다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또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저 사마리아 저기에서 아합에게 얘기를 하고 수년 동안 비 안 내릴 거야. 이슬도 안 내릴 거야.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리시네가가 요단강 있죠. 요단강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요단강 건너서 그리시네가 쪽으로 하나님께서 피신을 시킨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막 물고 오는 거야. 까마귀 드론의 출발. 까마귀 드론이라고 못 들어보셨죠? 드론이 저 때부터 시작된 거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아방이 사람 보내고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엘리야 찾아서 죽일 거 아니야. 까마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뭐가 물고 다니는지. 까마귀를 통해서 그냥 물고 오는 거야. 참 감동이 컸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우리는 생각에 한계가 있지만 내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공급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게 많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세요. 저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걸 생각하세요. 그걸 기도하고 현실이 되도록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무렇게나 자기 수준대로 살다가 엉망인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타락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바알 아세라 신에게 빠져서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갑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급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근간인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습니다. 풍요와 다산은 바알 아세라 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적인 문화에 마음과 생각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불행해지고 망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를 올바르게 알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꿈과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응답을 체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